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우리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품으면 노래가 된다. 예수를 품으면 노래가 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이 말씀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주보 뒤에 화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보도 이렇게 나눠드렸고 워낙 뒤숭숭한 시국이라 저희가 기쁨이 묻혀있긴 하지만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여자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저한테도 참 자랑스럽고 뿌듯했는데요. 이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아시아권에서 그것도 여자로서 최초로 받는 노벨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파격적이고 또 놀라운 소식이었다면 8년 전 지난 2016년 노벨문학상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파격이었습니다. 8년 전에 누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미국의 대중가수 밥 딜런이 가수인데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문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가수가 노벨문학상을 받는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은 되게 놀라운 파격적인 노벨문학상 소식이었죠. 스웨덴 할리먼은 이 밥 딜런의 노래가 우리의 귀를 위한 시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이 밥 딜런을 정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노래를 통해 시적인 표현을 창조해냈다고 노벨문학상 수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의 반응이었는데요. 저같이 문학을 전공한 문학계에서는 야 그래도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쓴 노랫말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건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고한 문학, 소설이나 시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힘이 이만큼 큰 거구나. 이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저도 문학을 전공했고 또 작가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 가수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노래가 가진 힘이 뭘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노래는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시이고 때로는 그 노래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요. 또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힘을 갖습니다. 노래야말로 가장 진실한 나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삶이 녹아있는 자기 표현이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김광석 씨의 나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되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계속 그러면서 이 후렴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렇게 외치거든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가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랑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 중에 있으면 아픔의 엘레지를 부르고요.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 어머니의 18번은 동백 아가씨거든요. 헤일 수 없이 기나긴 밤을 슬픔의 엘레지를 이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맨날 그 동백 아가씨를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기쁨과 희망에 차 있으면 힘찬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건 그리고 내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노래를 힘삼아 현실을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붙잡겠다는 내일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리아는요, 지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머리채를 잡혀 끌려나갑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아버지가, 오빠가 그 여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는 오죽했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으니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도 이렇게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오빠가 이 마리아를 죽여도, 친족살인을 해도, 명예살인을 해도 아무렇지 않을 합법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울어도 모자랄 판에 노래를 부른다니. 그런데 오히려 이 마리아가 기쁨과 감사에 가득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46절과 47절을 우리 한번 주보 뒷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아까 말한 대로 노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기쁘고 즐겁다, 내가 감격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쉬워는 아니잖아요. 꾸며낼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꿈에서라도 무서우면, 저도 그래서 꿈꾸다가 이 쥐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리도 안 움직이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입술도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무서운 가위에 눌리는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입을 벌려 노래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드디어 성탄절인데 예전에는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성탄 트리와 함께 한 달 내내 축제 분위기였는데 캐롤이 없어서 분위기가 안 사는 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 아쉬움은 성탄절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노래는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를 넘어서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기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야기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 깜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답답해하며 절망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 부를 노래가 있다.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께 올려드릴 노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는 어떤 노래였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 노래를 보면서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이라고 불렀던 어떤 가수보다도 예수를 아는 우리라면 더욱더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이 성탄절 들려오는 캐롤보다 우리의 삶을 울려, 우리의 입을 벌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4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스스로 내가 죽게 됐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가 잉태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무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내 뱃속에 있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노래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살아가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이 희망 없이 답답한 삶을 계속 살아나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밤에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20대 때는 또 워낙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문학을 전공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 삶이 20대 때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만큼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답답하고 힘든 삶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도 아니고 제 열등감 때문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비로소 믿어지니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제가 교회에서 별명이 시리어스맨이었거든요. 제가 20살 때 교회를 고3 겨울방학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25때까지 6년 동안을 그냥 왔다 갔다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별명이 시리어스맨이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고민은 다 짊어진 것 같은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서 제 별명이 시리어스맨이었고, 근데 제가 교회 예배를 드리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저는 그때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6년을 그냥 예배만 드렸다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만 했으니까. 유튜브 나가는 건가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근데 제가 예배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는 그냥 강의처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냥 좋은 이야기 듣는다 싶게 들을 수도 있고 들으면서 제가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설교 시간이 힘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노래하는 시간이었어요. 찬양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박수치고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도대체 왜 기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들어도 하나도 이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다 딴 나라 이야기 같고, 설교는 그냥 좋은 이야기 강의처럼 듣는데 찬양하고 노래하는 건 너무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다가 우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저는 하나도 뭐 울컥하지도 않는데 뭐 어떤 사람은 손을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노래할 이유를 못 찾겠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제 입에서 가장 달라졌던 변화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는지 어떤 찬양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 듣기만 했던 노래가 제 입에서 흥얼거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말씀,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게,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꼭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괜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양희은 씨가 1960년대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통기타 가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암에 걸리거든요. 암에 걸려서 미국으로 동의했다가 그 암이 기적적으로 나와서 거의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갔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암이 치유되고 돌아와서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양희은 씨가요, 암에 걸려서 미국에 떠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에 콧노래라는 건 없었대요.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했거든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되니까 소녀 가장으로서 어느 곳마다 가서 노래를 부르면 돈을 벌어야 돼서 그게 자기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즐거운 콧노래는 없었대요. 근데 노래를 멈추고 죽을 뻔한 암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희은 씨도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 하루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다시 살게 된 이 생명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동안 직업으로만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통기타를 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도 모르는 콧노래가 흥얼거려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의 인생에 진짜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인터뷰였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참 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자고 하니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 노래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울리는 콧노래가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을 통해 시작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내일의 희망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은혜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자기 인식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데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저희 어머니가 세상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저기 있다. 옛날 분들은 아마 자기 남편을 향해 그런 얘기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세상 제일 똑똑한, 제일 잘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 무엇 하나도 내가 다 누려서 내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분의 은혜가 폭포수가 마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물이 더 세차게 더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낮은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양은 더 크고 높은 거죠. 어제 김성현 전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우주 사진을 보면서 저도 큰 애, 작은 애 낳았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뒤에 이제 언제 그 애가, 그 애는 이제 없어요, 이 친구 사이. 다른 인간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10달을 아내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을 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손가락, 발가락 개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손가락 다 있나? 발가락 다 있나? 그리고 막 볼에 손을 대보는 거예요. 이 애가 진짜 내 아들이 맞나 싶고 너무 황홀하게 신비롭더라고요. 다들 너무 옛날 얘기라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부모님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부모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첫째 때, 둘째 때 다 그랬는데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날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게 이상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태어날 아이는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기쁘게 예쁘게 태어난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런 저에게 이런 아이를 선물로 주시다니 싶으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제 우리 김성윤 전사님의 아이 우주를 보면서 정말 얘가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그런지 태지도 하나 없고 너무 깨끗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성탄절,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그 선물이 나의 인생에 주어졌다는 거, 그게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48절을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인생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이고 나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오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되고 감격이 회복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노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49절과 5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그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내 뱃속에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노래를 보세요.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되거든요. 내게 행하셨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500억짜리 로또에 제가 당첨됐다면 기쁘시겠어요? 아멘. 네. 진짜 아닙니다.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근데 물론 저를 사랑하니까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겠죠. 근데 솔직히 제가 당첨되는 게 아무리 기쁘고 좋다고 해도 또 부럽기도 해도 그 감정은 금방 지나가요. 내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잘 됐다, 그건 뭐 한 5분, 10분, 뭐 길면 하루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눈빛을 저에게 보내실 겁니다. 저 500억을 과연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고 제가 쓰는 곳마다 시험에 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쁨이 아니라 이젠 또 다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면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도 그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게 여러분의 일이라면, 내가 500억에 당첨됐다면 아마 입을 틀어막고 웃으실걸요. 네.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뭐 일주일, 1년, 아마 여러분 평생을 통해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왜 놀라운 일이 아니냐면 그게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멀리 어디선가 일어난 일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건데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고 믿어지는 게 진짜 큰 기적이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그걸 못 믿어요. 제 동생들은 아직도 그걸 못 믿습니다. 아무리 뭐 내 남편이 목사라고 해도, 심지어 목사인 사람도 그게 솔직히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성탄절을 기뻐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뉴스라고. 근데 이 뉴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짜 일어난 일에 관한 소식입니다. 텔레비전 9시 뉴스의 앵커가 진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말하진 않잖아요. 진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뉴스라는 거예요. 굿 뉴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즐겨하는 비유예요. 1997년 11월에 제가 해군 제대를 했거든요. 28개월. 너무 오래돼가지고. 28개월. 육군보다 2개월 더 길게. 옛날에 군 생활하신 분들은 호흡숨을 치시겠지만 28개월 복무, 해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1997년 11월에 제대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11월 11일에 제대를 했거든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12월 3일, 1997년 12월 3일 9시 뉴스에서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7년 12월 3일부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IMF의 지원과 함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뉴스 한 문장이에요. 이제 1997년 12월 3일부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는 이 한 문장, 이 한 문장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대기업 불패, 대마 불사라고 이야기했던 굴지의 대기업 배우가 무너졌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은행이 망했다고. 은행끼리 합병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조후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수의 은행은 이제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통폐합됐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이 합병하는 빅딜이 일어났고요.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IMF가 제안한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수십만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들렸어요. 청년인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수십만의 청년들이. 저는 제대하자마자 이게 뭔 난리인가 싶어가지고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당장 수많은 실직자들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자살이 속출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우리 집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 달라졌다고. 아니 아예 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뉴스에 나오는 앵커의 한마디가 가진 힘이에요. 이제 1997년 12월 3일부로 대한민국은 IMF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 한마디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굿뉴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한 문장이 이 온 우주에 일으킨 변화는 얼마만큼 크냐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말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뉴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으킨 놀라운 변화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고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소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뉴스는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던 죄와 사망의 저주와 결박을 한순간에 끊어버렸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두려워했던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행복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위로받을 수 없고 어떤 격려도 받을 수 없는 이 팍팍하고 죽고만 싶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이 혁명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 복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좋다. 이제 복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도 좋다. 그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전우사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전우사님이 서울에 사셨는데 저희 침례교단 신학교는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학교를 내려오려면 대전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경부고속도로를. 근데 이분이 고속도로를 내려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게 졸음운전하던 트럭이랑 이제 부딪히는 충돌사고였는데 갈비뼈만 골절되고 차를 폐차하는 선에서 이 사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몇 주 입원하셨다가 퇴원했는데 근데 이 전사님이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한동안 만날 때마다 항상 교통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사님. 오늘 만나면 똑같은 교통사고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조금만 핸들을 더 틀었으면 나는 죽는 건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점심 먹으면서 만나면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에 이상이 있을 법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갈비뼈만 골절돼가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만나면 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 2학기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한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기 있으면 제가 피해 다녔다니까. 또 교통사고 얘기를 할 게 뻔하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정도인 게? 운전사가 이렇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말해도 누군가를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마 몇십 번 했을 거예요, 하루에. 이걸 계속 재방송, 리바이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지치지 않았다는 건 그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이죠. 그게 장로님께 아니라 우리 집사님께 아니라 내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너무나 신기하고 놀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블 1189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춤추고 소고를 치며 노래하는 일이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신 일을 보라. 그가 홍해를 가르시고 저 애굽의 군대를 물에 다 잠기게 하셨다.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미리암이 모든 여자들과 함께 춤추며 소고를 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죠.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굿 뉴스, 그 놀라운 뉴스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탄절, 바로 이 성탄절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성탄절, 내 인생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중에 고백했잖아요. 저는 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 중에 그런 고백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울컥하지 않으세요? 옛날 하나도 안 울컥했던 저처럼 울컥하지 않으시나요? 전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막 너무 울컥해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찬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소리들을 지금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 누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그 전도사님처럼 하루에도 몇 명을 붙잡고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품으면 이 노래는 계속됩니다. 54절과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번 오시고 올라가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은 어디 계실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인생을 통틀어 내 평생의 삶에 그분은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54절에 마리아가 노래하는 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감사와 기쁨이 되는지.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근데 제가 너무 탁살이 돋아가지고 오라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러고 제가 막 털이 다 곤두서는 것 같아서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우리 이묘한 집사님이 우리 김나연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나연이라고 부르는데 전 아내가 아마 전 결혼하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재화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나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다. 우리 주원이, 죄송합니다, 우리 홍일이 이렇게 우리 한이 이렇게 우리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 이름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요. 어떤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야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싫대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 어이 야 이렇게 부르면 내가 이름이 있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어이 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 누구누구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전 이걸 보면서, 저는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너무 성경을 보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성경을 제 나름대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 둘도 없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어서. 저희가 처음 그 우주처럼 깐난애기였을 때 아내도 출근해야 되고 저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손주를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 처음에 애기 낳고 교회 왔는데 아마 이따 나중에 우주도 그럴 텐데 100일 때 이제 큰애를 데리고 교회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이뻐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근데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안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고 있는데 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 초대기였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막 눈 찌르면 손가락에 눈 찌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소중한데
그 사람이 안고 움직이면 제가 막 이러는 거예요. 내 새끼잖아요.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가 없다고요.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새끼이기 때문에, 말이 좀 어감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어서 그분이 직접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죠. 그분이 곁에 있으니까 그분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는 어디 계시냐고 목 놓아 부르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처럼 말이죠. 동백아가씨 같은 엘레디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의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인생에 지었던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을 보세요. 30편 5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기뻤던 건 아니잖아요. 아내는 날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다윗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추며 찬양하는데 아내인 미갈은 오히려 다윗을 흉봤습니다. 아내도 남편인 다윗의 속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장인은요, 사위사라는 장모라고 얘기하는데, 장인은 사위를 잡아 죽이기 위해 10수년간을 쫓아다닙니다. 피해 다녀야 돼요.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좀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멋들어진 왕궁에 안 살았어요.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멋들어진 왕궁을 짓고 살았던 건 솔로몬 때부터예요. 다윗은 그런 왕궁도 없었어요. 그리고 왕위에 올랐을 때 씻을 수 없는 밧세바와의 잘못된 실수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조금 나아진다 싶었더니 이번엔 아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잘생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의 주옥 같은 노래들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그의 은혜는 평생에 나와 함께 할 거다. 비록 저녁에는 내가 울고 있지만 내일은 기쁨이 찾아올 거야. 내일은 내일의 희망이,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니까 그것을 믿고 노래했다는 거죠. 그는 구약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린 다윗보다도 더 아름답고 힘찬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진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찬송하고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오늘은 울지라도 내일은 기뻐할 것이다. 수고하며 씨를 뿌린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6절도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옛날 예수님을 몰랐던 저처럼 우거지 죽상을 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내 인생을 붙드시고 희망과 기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라고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떠올리며 한번 노래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힘과 격려가 되실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노래해 보세요. 그분이 답답한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거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던 것처럼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노래는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 노래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격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너를 통해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 보십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몰랐는데 이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거든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야, 네 배에, 네 태중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네가 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배에 있는 요한도 기뻐 춤추는 뛰는 게 느껴지는구나. 아, 이게 은혜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부르는 노래가 우리 집사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제가 깃발을 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한다면 여러분은 저의 노래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일인지 노래할 수 없었지만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엘리사벳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해 이 사실이 그의 노래로 입술로 터져나왔던 것처럼 한 사람이 노래한다면 그 사람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거예요. 슬프고 힘든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통해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저 사람은 기뻐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의 노래가 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노래가 고깝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힘이 되고 슬프고 아파 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함께 힘이 되는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힘을 내라고 노래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끊이지 않는 노래, 내 인생을 통해 울려나는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악보를 보시면 이 찬양이 저는 참 좋은데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나의 참소망, 그러므로 그 이름의 생명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의 힘과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셨대. 우리의 기쁨이 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신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평생에 끝나지 않는 노래, 영원히 부를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
죽을 수밖에 없던,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보잘것없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감격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하여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 우리 평생에 이 은혜가 끊어지는 법이 없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든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도 슬픈 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모레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 힘 없고 절망 가운데 낙심에 빠진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끊이지 않고 또 다시 시작될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높임을 받아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이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슬픔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마무리하는 올 한 해, 그리고 새로 시작될 내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올 때에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손주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